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읊으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에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보라,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비롭고 은혜롭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떠들썩한 세상 속에서 고요히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기다립니다. 오직 주님을 예배함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마음이 즐겁게 하옵소서. 지치고 고난 육신이 회복될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영혼에게 성령님 위로해 주시고 방황하는 영혼이 말씀 앞에 길을 찾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감사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선물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감한 병들 때 은혜로 지키사 이 세상 악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63번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감의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박영찬 장로님 기도하겠습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인도하여 주신 은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0달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고 복되게 지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남은 2달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온몸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달란트를 땅속 깊이 묻고 생각 속에 세월을 보낸 약하고 게으른 종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분주한 세상 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고 화려한 세상의 환경에 영의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싸우니 모든 허물을 말끔히 씻어 주옵소서. 우리의 거짓과 위선의 제약을 씻어 주옵소서. 인자와 긍휼을 기다리시는 심령에 주님의 위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을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의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역의 어머니 교회로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 연합하며 우상의 도성을 그리스도의 성읍으로 만들어가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 짜여진 성읍처럼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성읍으로 지어가는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독거노인과 어려운 이웃의 든든한 벗이 되며 어린 친구들이 나와 마음껏 뛰놀며 돌봄 있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보람병원의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됨으로 한우들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일본과 중국, 세계 열방을 섬기며 선교하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겪는 이때에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교회 전반적인 일을 기도로 계획하시고 운영해 나가실 때 감당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찬양으로 연관 돌리는 일부 찬양대 위에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임무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 가족으로 등록하시고 마련된 환영의 자리에 오셔서 친교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22번째 주일입니다. 유기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20일 오후 찬양 예배 시에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별 모임은 13일 위원회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 원례를 20일 기관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가 20일 주일 오후 4시 소망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21년 12월부터 22년 1월에 등록한 새가족입니다. 각 기관 및 교육부서에서는 정기총회를 실시해 주시고 총회 결과 보고서 및 2023년도 사업 계획을 비치된 양식에 맞추어 27일까지 교회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요람 작업을 위해서 주소 및 전화번호가 변경되시거나 사진 변경을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성탄추리 장식 준비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각 해당 부서에는 참고하셔서 장식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영애 집사께서 장례 감사떡을 제공하셨습니다.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증서를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 읽기 릴레이가 1064독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찬송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주신 거룩한 날 기쁨으로 주 앞에 와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께 경배 드립니다. 내게 주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리오니 기뻐 받을 제물로서 연락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내려주신 풍성한 선물인 가정을 주시고 이웃을 주시고 직장을 주시고 맡겨진 세계와 건강한 삶의 현장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주님께 봉헌합니다. 감사할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감사드리게 하시고 질서 있는 삶을 위해서 오늘도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땅의 모든 곳에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헌금과 건축헌금, 앞으로 120주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날을 기억하며 겨자씨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제목으로 올려지는 예물들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의 아름다운 열매로 되어지게 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지는 신령한 복으로 이 땅의 삶이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까지, 9장 42절부터 50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부터 50절입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한 말씀 내가 살겠네, 내가 살겠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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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알아야 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책 제목이에요. 포버트 풀컴이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내가 어른이 돼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어린아이 때 다 이미 드러나서 경험한 것들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너무 나이가 먹어서 복잡해졌을 뿐이지, 실제로 그 원액과 같은 엑기스와 같은 그 생각들은 이미 어린아이 때 한 번씩 다 떠올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어릴 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고 저도 공감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일어난 어릴 때 일어난 일들이 지금에서도 해결돼야 될 일들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갈 때 논뚝길을 걸어 다녔거든요. 논뚝길을 걸어 다녔는데,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논뚝 위에 보면 풀들이 이렇게 나 있어요. 그러면 먼저 간 친구들이 논뚝길 위에다가 이 풀을 가지고 이렇게 묶어놔요. 양쪽을 이렇게 딱 묶어놔요. 묶어놓으면 뒤에 아이들이 천천히 이렇게 걸어온 애들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논뚝길이라도 막 뛰어다녀요. 그러니까 이렇게 끈으로 풀로 탁 묶어놓으면 뒤에 아이들이 막 뛰어오다가 턱 걸려서 논에다 쿡 처박힙니다. 그러면 옷도 젖고 얼굴도 진흙으로 논흙으로 묻고 그래요. 그러는 걸 제가 뒤에서 숨어 있다가 보고는 막 웃는 거예요. 깔깔깔깔 웃으면서 즐거워해요. 그런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나는 왜 다른 사람을 골탕 먹이면서 이렇게 좋아할까? 내가 아닌 다른 아이들이 저렇게 골탕 먹고 얼굴에 진흙이 묻고 옷에 흙이 묻는 그 장면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기뻐할까? 나는 내 속에 나쁜 아이가 들어있구나. 나는 나쁜 아이가 내 속에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른이 되어도 사람은 악하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떨 때 그럽니까? 남들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올무를 쳐서 자빠지게 하고 남들이 못되고 안되고 그런 걸 보면 내 속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을 보면 내가 참 얼마나 악한 사람인가, 사람이 얼마나 질이 나쁜가, 이런 것을 생각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을 보호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사사롭게 여기는 죄가 얼마나 무게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해요.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로해 주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한 것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 하나라도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유혹에 빠지게 하고 예수 못 믿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더 낫다. 연자 맷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한 맷돌이 아니에요. 큰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 나귀들이 이렇게 돌아가면서 방아처럼 방아찌 있는 그 맷돌을 의미해요. 지름이 120에서 150cm 정도 되고 무게가 1톤 정도 되는 1톤이 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큰 무게를 가진 맷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잔인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얼마나 이 드러나게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이런 죄를 저지르면 저 맷돌 보이지? 저 바위만한 저거 목에 매달고 바다에 빠지는 것만큼 빠지는 것과 똑같아.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죄의 무게가 간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죄의 무게는 이렇게 무겁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사람을 실족케 하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예요.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찮은 존재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었고 대체적으로 인정 못 받는 사람이었어요. 잘 알듯이 세리들이죠. 그리고 병든 자들이죠. 귀신 들린 자들이죠.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 세상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약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큰 자들은 과연 그때 당시에 누구를 의미합니까? 작은 자가 있으면 큰 자가 있을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큰 자는 정치적으로 보면 헤롯 땅, 헤롯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을 갖고 있는 헤롯 땅이 가장 부를 많이 누리고 돈이 많고 또 정치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종교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제사장 그룹이 많은 사두개파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이런 사람이 큰 자들이고 평민들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큰 자들은 바리새파요. 바리새인들은 평민들 중에서도 율법을 수요하고 말씀을 지키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잘 이해하고 11조와 헌금 생활도 철저하게 하는 이런 사람이 존경받는 바리새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헤롯 땅이나 그 시대의 큰 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잘것없는 어디에 비교할 만한 사람들이 못 돼요. 어부들이고 농사짓는 사람이고 막노동하는 사람들, 일꾼들, 일자리 없어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것이 다른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는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취급을 당한 것이죠. 이런 때 사람들이, 큰 자들이 작은 자들을 유혹하고 상처를 주고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서 예수님을 따라다니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나사렛 이단을 따라다니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을 비난하고 그리고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서 상처받고 실족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런 작은 자를 실족해서 넘어뜨리게 하면 저기 보이지? 저 큰 돌멩이를 목에 걸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저 사람 실족시키는 것보다 저 작다고 얘기하는 하찮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실족시키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 누가 힘을 얻을까요? 어떤 사람이
용기를 얻겠습니까? 단지 힘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힘없고 약한 사람들이 용기를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붙잡아주고 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의 든든한 우군이시구나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가, 다른 세상 사람들이 다 못났다고, 지질이 못났다고, 약하다고, 쓸모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고 해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데 이런 못났다고 얘기하는 작은 자를 실망시키고 마음 상하게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 이 죄의 무게가 저 큰 바위가 목에 메어지는 그 죄의 무게만큼 크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 든든하게 여기지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다면 이 세상은 어쩌면 예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 세상은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한 사람들을 마음에 실망을 시키고 절망에 빠뜨리고 넘어지게 하면 그 죄가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점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소중한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예수 믿겠다고 결심하고 주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처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믿겠다고 주님 앞에 온 사람들을 예수님이 소중히 여기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귀하고 소중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이런 한 사람을 실족시키는 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된다는 것, 그 무게감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셔야 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되듯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찾아온 이들에게 그들을 소중하게 대하고 믿음으로 대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우리들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우리는 다 예수를 믿으니까.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또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 일단 결론적으로 49절 50절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삶의 행동을 잘못하면 또 잘하면 이런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을 내어놨어요. 49절에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대하듯이 한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이 함을 받으리라. 이 말은 소금으로서의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소금은 좋은 것이고 맛을 내는 것인데 소금으로서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면 불에 태워지게 될 것이다.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말과 동일한 얘기예요. 또 50절에 보면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는가?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짜게 할 수 없고 뿐만 아니라 육류라든지 어류와 같은 것을 싱싱하게 보관해야 되는데 소금이 없으면 상하게 되고 썩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 믿는 사람은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이 소금으로서의 삶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오늘 이 내용 39절부터 그 내용이 43절부터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소금으로서 자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자는 그 소금을 불에 태워지게 되고, 그리고 소금으로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 벌어지게 되는 그 이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여러분, 손은 굉장히 친밀감을 주는 겁니다. 사람들과 악수할 때 손을 펴서 악수를 하죠. 또 서로 반갑다고 인사할 때 포옹을 하죠. 손은 사람과 사람을 굉장히 친밀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또 서로를 잘 안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게 손입니다. 그리고 손은 내가 누구의 손을 잡는다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지배한다, 다스린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내 손 잡아주신다 하면 예수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끄신다. 그것은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이 손은 성경에서 손가락으로 표시할 때가 있어요. 손이 하는 중에 손가락이 하는 일이 있어요. 이사야서에 보면 손가락이 하는 일을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라는 의미를 담아서 손가락이 하는 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 때 손가락으로 자기들이 새긴 돌이나 나무에 새기고 돌에 새기고 나무로 깎아서 만들고 하는 걸 손가락으로 만들었다. 인간의 손가락으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손가락의 기능을 이야기할 때는 비밀스럽고 은밀하고, 그리고 자기 것을 이용해서 자기의 능력을 과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남을 비난할 때도 손으로 비난하지 않고 어떻게 비난합니까? 손가락으로 비난하잖아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비난합니다. 설교 시간에 하지 말아야 될 제스처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여러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합니다 이러면 이게 비난하는 것처럼, 손가락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비난하는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손가락을 상대방에게 향하지 않도록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기분이 상하고 또 아파요. 찌르는 거죠. 결국은 손이 범죄하는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자기 자신을 향하지 않고 남을 향해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손이 범죄하거든 이라고 할 때 이 손의 역할이 긍정적인데, 원래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동의해주고 하는 것이 손의 역할인데, 손가락으로 남을 향하고 남의 죄를 드러내고 그 비난하고 찌르고 이런 것들을 손가락이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손을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 손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예수님이 무슨 조폭도 아니고 손을 찍어버리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작은 일이 결코 작지 않다는 겁니다. 남을 향해서 비난하는 그 손은 그 죄의 무게로 따지자 보면 그 손을 잘라내야만 할 만큼 그렇게 극단적이고 아픔이 있고 그런 무게감을 지닌 거라는 거예요.
쉽게 여러분 상대방 남을 향해서 비난하지 마세요.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행동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남에게 비난하는 말을 했다 하면 빨리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손가락 잘릴 뻔했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손가락 잘릴 뻔했네. 남을 비난할 때마다 입을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눈이 범죄하는 거거든.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눈이 범죄하거든. 뽑아버리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우리 인간의 몸에 대해서 그 몸의 특성에 맞게 의미 부여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이 몸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굉장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깊은 의미를 담아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성경에는 머리라는 말보다가 얼굴이라는 말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머리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를 나타낼 때, 우리도 그러잖아요. 여기 교인들은 머리 숫자 세어봐라 그러잖아요. 머리라는 것이 사람의 수를 나타내는 몇 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성경에도 성을 지키는 호위병을 두고 뭐라고 하냐면 호위병을 두고 머리를 지키는 자라고 그래요. 사람의 숫자를 나타내는 그것을 머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리라는 말보다가 어떤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하냐면 얼굴이라는 말을 쓰기를 원합니다. 얼굴은 사람의 얼굴은 누군가 대면할 때 그 얼굴의 존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얼굴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 얼굴이 사람을 향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서 얼굴의 가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얼굴이 중요해요. 머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어디로 향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내 얼굴이 하나님을 향하느냐, 내 얼굴이 사람을 향하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얼굴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빛이 나고 영광스러운 얼굴은 하나님과 얼굴을 가까이 할 때이고, 얼굴이 빛이 어두워지고 또 얼굴빛이 어두워지고 얼굴이 찌그러지고 하는 그런 것은 세상을 향해서 얼굴이 향할 때입니다. 그런데 이 얼굴에는 눈과 귀와 코와 입이 있잖아요. 이 얼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정보기관이에요. 모든 것을 보고 모든 것을 듣고 정보기관이잖아요. 모든 것을 말하고, 그래서 얼굴은 사람과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관이에요. 근데 이게 병든 거죠. 이게 범죄하게 된 거예요. 오늘 다른 부분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눈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눈에 대해서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눈이 죄를 짓거든 범죄하거든 그 눈을 뽑아버리라 하는 거죠. 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을 주는 것은 잘 살펴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서로 나누기 위해서 눈을 준 거예요. 귀도 마찬가지고 잘 들어서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의 마음을 서로 소통하고 나누기 위해서 귀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귀가 병들고 눈이 범죄한 거예요. 눈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눈이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높은 곳에서 아래를 내다보는 감시 카메라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이 일을 잘하나 못하나 살펴보고 또 네가 죄를 짓나 안 짓나 살펴보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먼지만 자꾸 보는 거죠. 내 것은 살펴보지 못하고 남의 것에 대해서는 확대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는 겁니다. 이런 눈을 가지고 범죄한 눈이라고. 이 눈이 있으면 예수님은 뽑아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뽑아버리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겉에 있는 눈만 뽑아버린 게 아니라 이 속에 있는 눈까지도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눈을 가지고 사람의 깊이를 측정하시거든요. 이런 거죠. 사람들은 가늠한 여인을 두고서 육체적으로 몸으로 직접 경험한 사람들을 간음했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음죄는 들키지 않으면 간음죄가 성립이 안 됩니다. 들키면은 간음죄가 성립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간음죄를 두고 이 사람은 간음을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게 간음죄가 아니다. 그것보다도 간음죄는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네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지나가다가 저 다리 참 예쁘다, 몸매 예쁘네, 음욕을 품으면 그 품은 것 자체가 이 마음에서부터 이미 너는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간음의 범위를 그 생각과 마음까지도 두고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눈으로 죄를 지으면 눈을 뽑아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담고 있는 그 음흉한 생각까지도 뽑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주님 앞에 회개하고 속으로 흐르는 눈물까지도 다 흘려서 씻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서로를 바라보게 하고 또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서 공감하고 이해하고 도와주라고 이 눈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눈이 범죄하면 남을 감시하고 판단하고 이래라고 저래라고 그러고, 그리고는 남의 잘못을 밝혀내고는 그 깊은 속에서까지도 생각이 죄를 범하는, 이것을 눈이 범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뽑아버리고 그 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씻어서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은 이리저리 막 다니는 거잖아요. 이리저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발은 발자취를 의미합니다. 발. 인생을 살아온 삶의 내용을 의미해요. 또 삶의 업적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발은 좀 시간이 좀 길게 거쳐가면서 되어지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내가 잘못된 발걸음을 내딛거나 잘못된 깨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그 인생의 모든 길이 걸음을 잘못 옮기게 되고 또 잘못된 자리에 앉게 되고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을 범죄한다고 보는 겁니다.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을 설명해 놨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이걸 뒤집어 보세요. 죄 있는 사람은, 범죄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그렇잖아요. 이 발휘하는 행동이에요. 악인의 꾀라는 것은 아주 순간적인 거예요. 아주 작은 거예요. 사소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발을 디딜 때 처음부터 큰 죄를 저지르려고 발을 디디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발을 디디는 거죠. 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자꾸 허용하다 보면, 자꾸 사소한 것을 자꾸 허용하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어버려요. 죄인의 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중독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가 나중이 되면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게 돼요. 앉아 있다는 것은 머물러 있게 된다는 거죠. 오만과 교만이 그의 삶이 되는 겁니다. 오만과 교만이 그의 삶이 되는 거죠. 이게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죄의 길에 서는 사람. 예수님께서 이런 길을 걸어가고 이런 길에 앉아 있고 이런 길에 가려고 하는 사람의 다리를 부러뜨려서 찍어서 못 쓰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길을 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또 어쩌면 굉장히 무섭게 우리에게 말씀을 할까요? 손을 찍어버릴 것이다. 발을 찍어버릴 것이다. 눈을 뽑아버릴 것이다. 이게 영적인 감각은 죄에 대한 감각으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우리가 죄 용서함은 받지만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도 아픔을 겪고 눈물을 흘리고 주님 앞에 돌아와 회개하는, 자백하는 그런 삶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민감해질수록. 그런데 영적으로 무뎌지고 딱딱해지고 굳어질수록 죄를 지어도 죄가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또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작게 생각하는 것들이 예수님은 그게 그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찍어버려야 되고 부러뜨려야 되고 뽑아버려야 될 만큼 무시무시한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소금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성도로 살게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불구덩이 속에 던져지게 되는 소금이 되고 또 버려지게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소금으로서 그 맛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기까지 참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참으로 무섭고 딱딱하고 두려운 세상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도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리치고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를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도 알지 못합니다. 손으로 짓는 죄, 눈으로 짓는 죄, 발로 짓는 죄, 이 모든 것들이 다 부러뜨려지고 뽑아지고 잘라내어져야 될 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가까이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정결하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죽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감당하는 썩어지는 세상을 생생한 살아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예수 믿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논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주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가운데 썩어가는 세상 가운데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 위해,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